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의도와 목적이 영적인 존재로서 심령된 거룩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거룩한 신부단장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그 본질의 목적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한 훈련을 허락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점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성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영성으로 가는 길,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성으로 가는 길,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성으로 가는 길, 페이지 15페이지. B, 신론이 되겠습니다. 신론. 큰 1번, 하나님 계시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에 관한 정의가 수없이 많이 내려졌지만 하나님을 무한 완전의 영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서술 방법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또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또 정의하는, 다방면에서 정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하고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각 신학자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작은 1번, 하나님은 순결하신 영이시다. 2번,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시다. 하나님과 그의 완전성은 단일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영이시다. 순결하고 완전하시며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또 다른 의미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1세대 영성훈련을 통해서 또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내적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성령의 내적 9가지 열매로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로 딱 압축하다면은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영원토록 완전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과 그의 완전성은 단일하시다. 하나님만이 오직 이 위에서 말하는 순결하시고 인격적이시고 무한히 완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완전성으로 유일한 한 분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넘어갑니다. 2번, 큰 2번,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 하나님의 이름을, 자, 1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우리 찬양 부르다 보면 엘로힘, 아도나이, 또 여호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부분 또 여호와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르는 구약에서는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주, 또 우리 영혼의 친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게 그렇게 쉽게 불러진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만은 우리가 1세대 구속사적 영성훈련을 통해서 2세대, 3세대, 4세대, 자 5세대 5가지 신분에 가니까 아마 4세대 조금 넘어가니까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만은 그 전엔 우리가 부를 때 보통 주여, 주님 이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주님을 많이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내 영혼의 친아버지네. 오, 내 아버지네. 정말 그렇네. 정말 내 아버지네. 이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여기 확 입혀지면서 내 영혼의 친아버지라는 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냥 확 심령으로 그냥 새겨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도 아버지 부르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모든 상황에서 부를 때 주여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아버지 희한하게 아버지 부르면요 한 번 부르고 두 번, 세 번, 네 번 부르고 부를 때마다요 그 깊이가 부르는 느낌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하면서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 30분, 1시간 동안 계속 아버지만 불렀으면 좋겠다. 그냥 아버지 이렇게만 부르는데도 그냥 그 아버지란 이름 안에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단어 안에 내 모든 마음이 다 담겨지고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아버지 부르는데 그냥 내 심령에서 알아지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것, 고하고 싶은 것, 아뢰고 싶은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아버지 이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지는구나. 그게 알아지면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막 기도 시간에 아버지만 부르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그냥 나 가오디스비 가오레스카와 방언 하듣기보다는 어쩔 때 그냥 아버지만 부르고 싶을 그럴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 주,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그런데 힐링과 멘토링에서 보통 한 4단계 3단계가 로마서 68장의 체험이고 4단계가 인간 사람의 구분이거든요. 5단계가 5가지 신분, 왕, 자녀, 성전, 제사장, 그리스도의 신부 요 단계까지 가면 정말로 내 영혼의 친아버지로 느껴지셔서 우리 친정 아버지 부르는 그거하고는 정말로 차원이 틀린 또 그런 느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시고 계신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즉 독립성이라는 것은 어떤 피조물도 필요치 않으시는 독립성.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 없으시고 그냥 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독립성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변성은 뭐냐? 변하지 않으시는 속성.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 자, 성경 66권의 말씀이요. 2000년의 역사를 거슬려 오면서도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만세전부터 영원까지 이 말씀은 영원히 함께 계실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성, 변하지 않으시는 속성이다. 그 다음에 무한성 뭐냐? 영원히 완전자로 계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무한성이라는 것은 그냥 끝도 갓도 없이 그냥 영원히 완전하신 분으로 계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단순성은 뭐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전능이다, 거룩이다 붙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단순성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 단순성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유적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 인간하고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공유적 속성은 뭐냐?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란 지식, 지혜, 선, 사랑, 오래 참으심, 거룩하심, 의. 그러면서 진실성, 주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은사 있죠? 은사로 지식, 지혜도 주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아주 오래 참고 누군가에게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삶을 통해서 또 거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보셨지만 우리는 영적인 양심을 통해서도 절대 거짓되게 살 수가 없는 존재로 바꿔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실성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권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주권이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로 인정해 주시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 다시 한번 지식, 지혜, 선, 사랑, 오래 참으심, 거룩하심, 의, 진실성, 주권 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번에 큰 3번에 삼위일체의 뜻.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계시는 한 분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한 분이시다. 이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불리는 삼위가 존재하신다. 삼위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하는 바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것은 세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일체 한 본질 대신 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틀리시고 성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틀리시고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 틀리십니다. 그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관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주를 시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어야지만이 믿음으로 거듭나야지만이 그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죽음이 우리가 믿어졌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함께 죽고 함께 산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셔서 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
스승이 되셔서 늘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지식도 여러 가지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번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1.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예정 선택.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비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셔서 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날마다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도서 1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작정과 예정으로 나누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와 섭리로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자, 2번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취.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1장 5절에서 7절까지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자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된 구속사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하시고 중재의 사명을 감당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 양성의 참 하나님이시오. 자, 신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유일하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자,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 육신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죽음은 있게 마련입니다만은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결국 나중에 가는 것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여기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지옥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10년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실제로 또 경험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서 다 지옥 자식들 될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더군다나 1세대의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거기서 또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자, 요즘은 하나님의 정신 되시는 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상담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정신으로 가면은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리얼하고 생생하고, 야, 이거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구나. 실제 생방송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죽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 죽고 함께 사심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이 다르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언약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낳으실 것이다. 이 최초의 구원 계시가 발전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예언은 신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과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취된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실제로 이루어진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번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 완성과 적용.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지금 삶 속에서 적용해 가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오라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주로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셨지만,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언약과 약속을 따라 전혀 다른 사역으로 나타나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을 갖게 하여 구원을 완성하고, 또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줌으로 갖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역사하여 영육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적용시키는 것이다. 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따라서 철저히 살아드리라고 했죠. 자, 그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자아를 저와 여러분이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자아가 되어져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드려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훈련 가운데, 과정 가운데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옛 습성을 따라, 옛 구습을 따라, 옛 자아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또 부분 나타나는 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단계에서는 이제 발견되어지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올려드려서 또 처리받고 새로워져서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리얼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눈치도 빨라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 역사적으로는 단회적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도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구속의 역사가 적용되어지므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말이다. 자,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가 완전한 혼의 구원,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삶이 아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순종해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완전한 행위 구원을 통해서, 여기 행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의 제도는 쉽게 말하면 윤리 도덕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제도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그게 구원하고 연결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누구나 선하게 살 수도 있고 믿지 않지만 선을 베푸며 살 수도 있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인격적으로 참 완전하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는 행위 구원이라는 게 뭐냐?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요. 어떤 안 믿는 사람이요. 한 10조까지 아니라 10억을 정말로 선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기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선을 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군가에게 심고 누군가에게 기부를 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행위 구원,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한 행위 구원이 돼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삼국 구원으로 가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라시는 그날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이 혼이 늘 세상을 따라가던 이 혼이 어느 순간에 변화를 받아 경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늘 영중심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면, 그 혼이 몸과 더불어서 영중심으로 늘 따라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드리게 되면,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혼의 구원을, 완전한 혼의 구원, 상급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단장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목적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2박 3일에 세미나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자, 온전한 심령된 성전, 자, 심령이 되었을 때, 영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그 순간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즉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가식이고 외식이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생각이 나네요. 마지막 때에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적 그리스도가 아주 좁은 차원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다른 게 왜요? 적 그리스도라는 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 예수님에게 반역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적 그리스도라는 거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좁은 차원에서 보니까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가 적 그리스도가 될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부하는 모든 삶이요, 육신 중심의 모든 삶이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삶이더라고. 적 그리스도라고, 그게 정말로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삶이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삶, 저 심령이 되지 않는 심리의 모든 삶이에요. 적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 왜요? 육신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원수다 그랬거든요. 육신 중심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 그랬거든요. 적 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려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나.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에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 2박 3일의 세미나를 통해서 심령이 될 때만 성전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심령된 상태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이 돼야지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심령된 거룩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게 제물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으로 가져가고, 이 땅에서 그 제물이 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 단장, 그래서 좀 더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훈련 가운데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세상 부귀 명예 출세 성공이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함으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게 훈련하고 계시는 훈련 과정 가운데 오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는 어떤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알아지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매일 것이 아니라 진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병자를 낫게 하고 어떤 내 육체의 질병이 나아지고 기도해 줬는데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능력이 많으셔서 나를 기도해 줬는데 암이 치료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기적과 이적이 없었으면 인간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픈 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도 베풀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의술로 이 땅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 같은 것도 고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알게 하셔서 또 이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있을 때 말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기둥 너단계 이제 성전 완성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단계에서는 뭐냐? 쉽게 말하면 눈에 보여지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날마다 심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갈 수 있도록 돌이켜서 간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은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은 삶이 연결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적으로 깨닫기는 잘 깨닫는데 순종이 연결이 안 돼요. 삶이 연결이 안 돼요. 그게 은사적으로 깨닫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지식적으로 혼적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부분은요 결코 삶하고 연결될 수가 없더라고요. 삶과 연결될 때는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지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또 억지 쉽게 말하면 억지 순종으로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딱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혈기가 대단히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 3살 4살 때 얼마나 연년생인데 딱 14개월 10일 차이가 나요. 정확하게 14개월 10일. 제가 그저께 계산을 해봤잖아요. 애들하고 뭔 이야기하다가 정확하게 14개월 10일이에요. 우리 큰애가 아이고 작은애가 아이고 참 많이도 차이 난다. 근데 언니 노릇 한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14개월 10일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애들이 3살 4살 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혈기는 충천하지 아주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연년생 둘을 보려니까 체력도 딸리지. 우리 체력이 딸리면 괜히 짜증나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체력은 딸리지. 애들이 말 잘 들어요. 그때 엄마 내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애들을 비교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전부 다 내가 우리 애들 딱 그렇더라고요. 화장실을 데리고 들어가서 좀 씻기려고 그러면 엄마 내가 할 줄도 모르면서 내가 물든다 그러고 다 버리고 이러면 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밥 숟갈도 자기가 하지도 못하면서 엄마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전부 다 내가 그 애들을 보면서 참 저 영상 많이 했습니다. 아주 자 옛날에 그 가마솥 때 누룽지 숟가락으로 딱딱 긁었잖아요. 그 숟가락을 하도 오랫동안 긁다 보면 한쪽이 달아요, 그죠? 숟가락에 한쪽이 달아요. 저 어렸을 때 그거 봤거든요. 가마솥 때 항상 누룽지 긁을 때 정말로 가마솥 때 그 숟가락으로 누룽지 딱딱 긁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을 통해서 영성훈련을 그렇게 시키셨거든요. 저 아가씨 때 영성훈련 하고 나니까 누가 나 찌르는 사람도 없지 건드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어머 나처럼 영성 잘 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성질 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아주 쉽게 말하면 늘 잔잔하니 왜 찌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잔잔하냐 그러면 우리 옛날에 공동 우물에 가보면 시골에서 공동 우물에 가보면은요 옹달샘인데 아주 물은 깨끗이 잘잘잘 흐르는데 그 안에 들어보면은 아주 그 먼지 속에 뭐 비닐 껍데기도 있고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있는데 그에 오랫동안 먼지가 덮여 있어가지고 살짝 덮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작대기를 한번 샥 잊어보시거나 확 일어나는 마치 그런 상태였어요. 누가 찌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아우 나 영성 잘 됐나 봐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착각에 빠져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2의 영성 훈련을 돌입하게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참 그 결혼해가지고 말하자면 아주요 정말로 눈물 납니다. 그때는요 누가 돌아보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요 지금도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아가씨 때는 그래도 한 47kg까지는 나갔었는데 지금 제가
뭐 45kg, 46kg 많이 나가면 46kg인데 항상 45kg더라고. 근데 아기 낳고 났는데요. 43kg, 42.5kg까지 나왔는데 진짜 뼈밖에 안 남았어요. 아기 낳고 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친정 식구들도 몰라요. 시댁 식구들도 몰라요. 먹을 게 없어. 산모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 모유를 먹였는데 산모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할 때도 없죠. 그럴 때는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간 그랬었습니다. 묘하게 하나님이 한결 그렇게 몰아가시니까 인간의 방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첫애 나누고 42.5kg, 43kg까지 내려가는데 막 교구에서 그때는 제가 교구 활동도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있는데 반찬도 교구에 아니 지역에 구역에서 다 모다 주고 이러는데 내가 먹을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하여간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 어느 날은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산후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 목사님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요? 낮에 직장에 갔다 와서 저녁에 7시 되면 집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기 같이 목욕시키고 다 해놓고 나면 밤 12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6시면 또 일어나서 직장에 가야 되고 그렇게 40일 동안 둘이서 실제 말로 죽을 똥을 싸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먹을 것도 없지. 뭐 돈이라도 있으면 풍성하게 사다 놓고 나 없을 동안에 먹기라도 하라고 이러면 되는데 참 그랬어요. 근데도 친정이고 어디고 말할 데도 없어. 말하기도 안 하고 그냥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차단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산후 우울증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어머머머 제가 그래서 그때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야, 다 내려놓고 싶더라. 그냥 딱 눈 감고 난 가버렸으면 좋겠어. 애기도 눈에 안 들어와. 남편도 주변 환경도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나는 딱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렇더라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아버지 자살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 나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영성훈련까지 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내가 울면서 막 애기 안고 앉아서 울면서 막 정신을 차리더라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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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막 방언 기도로 앉아서 하기 시작하더라고. 혼자서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근데 그 시간 동시 때에 우리 남편 목사님도 학원에 그렇게 그 직장에 딱 앉아 있는데 야, 다 귀찮고 다 싫다. 다 내려놓고 딱 가고 싶다. 동시에 그 생각이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아, 사람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정신 차리기 시작하면서 막 방언기도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난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혼자서 방언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요 누구한테 저 혼자 호되게 훈련시키셔서 누구한테 전화도 한 통 못하게 하셔. 그래서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상담이라도 받고 싶어서. 아니 전화를 하는 동시에 그냥 눈물만 펑펑 쏟아지고 말을 한마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 제가. 아, 하나님이 너 누군가에게 도움도 받지 말고 너 누군가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라는 뜻이구나. 제가 그래서 누구한테 저는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누구한테 전화해서 상담을 한번 안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그런데 희한하게 또 하나님이 부르고 물으면 다 들려주셔요. 너는 나만 바라보고 가. 사람 의지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결국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그냥 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사역 안 하시는 목사님이셔서 계속 예배를 한 보름 정도 20일 정도 예배를 드렸나 봐요. 왜 내가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 통해서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 첫째 낳고 둘째 낳고 그렇게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노. 하여간 하나님이요 훈련 받을 때는요 이상한 어떤 환경이 닥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 찾을 필요도 없고요.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 상담해서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면 들려주시는 부분들 있죠. 저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견딜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야, 그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훈련시키실 때는 주변 사람들도 환경도 다 차단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지금 그런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친정 식구들이라든지 시댁 식구들이라든지 나 어려워 힘들어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결혼해서 그렇게 견뎠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찌르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깔아앉아 있는 쓰레기 같은 거, 찌꺼기 같은 거 아주 수없이 찔러서 그냥 그것이 맑게 될 때까지, 깨끗하게 청소될 때까지 수없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찌르시고 뒤집으시고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환경으로 온다는 겁니다. 물질로도 오고 대인관계를 통해서도 오고 가지가지 자녀 문제를 통해서도 오고 남편 문제를 통해서도 오고, 하나님이 오늘 날 막대기로 깔아앉아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오늘 나를 찔러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입니다. 자,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비록 그 명칭은 꼭 같다 하지만 인간학 혹은 인류학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인간론은 사람에 대하여 고찰하며 논의할 때 특수하게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으로 보는 것이다.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설, 하나님과 관계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번 인간의 구성 요소. 자, 일원론 1번, 작은 1번 일원론. 영혼 몸을 하나로 보는 일원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설. 영혼을 하나로 보고, 신학에서는 영혼을 하나로 보고 몸을 따로 보고, 그래서 이거 이분설입니다. 자, 3분설. 저와 여러분이 훈련 받을 때 이 3분설, 영혼, 몸.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설도 맞고, 우리는 이분설도 기능적으로는 이분설도 맞습니다. 영혼을 하나로 보고 몸을 따로 보고, 기능적으로는 이분설도 맞는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영혼, 몸 각 기능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3분설 했고요. 전인적, 그 다음에 다중적 인간이해. 여기서 전인적 인간이해란 건 뭐냐, 인간의 지정의를 균형 있게 갖추어 원만한 인격을 지닌 사람을 전인적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중적 인간은 뭐냐, 전인적 인간은 지정의를 균형 있게 갖추어 원만한 인격을 지닌 사람의 것을 전인적 인격이라고 하고, 다중적 인격은 뭐냐, 쉽게 말하면 다중적 인격, 혈기도 많고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닌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혈기도 많았다가 분노도 잘 됐다가 짜증도 잘 냈다가. 다중적 인격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다중적 인격 가진 사람이 굉장히 좀 있어요. 드문드문하게. 그죠? 혈기도 잘 내고 분노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요. 쉽게 말하면 아부도 잘하고요.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다중적 인격입니다. 자, 여러분 전인적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 영혼의 기원 2번, 영혼의 큰 2번, 영혼의 기원. 자, 작은 1번 선제설. 선제설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기 이전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뭐 사람이 있었다. 불교에서는 유래설이라고 하죠. 마치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설은 뭐냐,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았다고 한다. 유전설이라는 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아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 3번 창조설. 개인의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는데 그 시기는 명백히 알 수 없다고 한다. 전도서 11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창조설을, 명백한 이 창조설을 믿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